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설교 중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한 번 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있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아침 다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형벌 앞에 두고도 끝까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오늘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알게 되는 한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곁으로 가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밖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주의 마음 헤아리며 주의 마음 알아가는 오늘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권자가 왕임을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리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그 말씀 날마다 들려주심을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사랑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들, 새벽 성도들 가장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지체들, 또 온라인을 통해 동일한 마음으로 들으신 우리 격리 대신 우리 지체들, 병상에 계신 지체들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지체들 향해서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먼저 12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24,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겁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화의 어떤 본편이 방영되기 전에 반드시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영화의 본편의 내용을 미리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있게 될 최후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울.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고편 역할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그 불의 흔적을 지도를 통해서든 혹은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 보시게 되면 남쪽에 실제로 저 소돔산이 있고 또 로세안의 바위, 물론 어떤 관광적 의미도 있겠지만 과거의 소돔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들, 유물들, 유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이 근방 약 200평방마일, 그러니까 저 사해바다 전체를 관장하는 영역 정도 되죠. 왜 저렇게 사해바다가 지표면보다 몇백 미터 밑에까지 소송되었는가? 그래서 200평방마일의 청동기 문명의 도시들이 불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근거되는 어떤 흔적들을 발굴해서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레슨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악 위에 쌓여가는 진노의 무게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죄악 위에 쌓여가는 진노의 무게. 시작. 죄악 위에 쌓여가는 진노의 무게. 진노가 있지만 그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서 여러분 그 무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렇게 소돔 땅에 자신과 천사들이 내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이나 부르짖음, 즉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죄악을 마치 무언가를 들 수 있는 무거운 쇳덩어리에 비유하시면서 그런데 그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누가 부르짖었을까? 누가? 우선 생각 드는 것은 소돔의 죄악의 피해자들의 외침이었겠죠. 가령 지금도 우크라이나 많은 국민들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절규를 보십시오. 또 한편 많은 이들의 양심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양심,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인데 하며 많은 소돔 인근 도시들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러시아의 이 죄악들을 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한탄하듯이요. 그러나 좀 더 한 가지 묵상해 보면 이러한 결론도 내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자체가 부르짖는다는 사실을요. 죄 자체가 부르짖어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처럼 그 죄악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 자체의 그 속성이 마치 하얀 그런 여백에 끔찍한 먹물을 사정없이 뿌린 것 자체가 끔찍한 광경인 것처럼 이런 죄는 죄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서 소돔의 죄악은 두 가지로 관찰이 되죠. 첫 번째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정확히 표현하면 동성간 성교의 죄악이죠. 1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두 천사들 육신을 입고 그렇게 소돔 땅에 들어가 롯의 집에 거했을 때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잘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또 남자들이 즉 젊은이나 나이 든 자냐 상관없이 막론하고 원근에서 이미 소돔에 보편화된 문화적 현상이죠.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뜻인데요. 알다라는 뜻이 알다. 근데 알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 즉 육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성들이 방문한 남자들을 알겠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표현이죠. 더군다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관계없었고 또한 원근도 관계없이 소돔 땅 전체가 동성간 성교의 문화에 중독된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성간 성관계, 동성간 성관계를 뜻하는 사도미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온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한 문화가 심판을 받기 전 반드시 나타난 죄악들 중에 뚜렷한 죄가 바로 동성간 성교의 죄입니다. 소돔 땅이 그렇게 이러한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고요. 또 심지어 로마 제국도 보게 되면 황제부터 동성연애로 가득했습니다.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아내 버리고 여성 같은 소년을 미소년을 애인으로 삼고 결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엄숙히 책망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즉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 채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연애는 결코 타고난 성향이 아니에요. 동성연애 무슨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님을 이미 학자들은 오래전에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동성간 성교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에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을 들여놓은 결과가 동성연애입니다. 최근에 성공회대학교 화장실에 모듈 화장실이라는 것으로 하면서 이러한 표지가 부착됐죠. 겉보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혹은 아기를 케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 저 모듈 화장실의 핵심은 저 위에 세 그림 중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여성 치마를 입고 있죠. 세 번째 그림 남성이지만 가운데 그림 보십시오. 치마를 반만 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성중립 혹은 트랜스젠더를 배려한 화장실이라고 저 학생회가 그렇게 몇 년간 노력해서 신학대학 안에 저 화장실이 놓여졌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엔 동성연애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정 정당에서는 정권 말기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양한 이름으로 둔갑시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 자체는 만약 통과가 되면 일단 성경에 위배된 부분들 강조하면 그들은 혐오를 받았다라는 불쾌한 감정에 근거해서 소송을 남발하게 되고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된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여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자유민주주의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폭력성이 있는 거죠. 이 법안 안에.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반대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반대하셔야 됩니다. 성도이기에 기도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항거하여 합법적으로 항거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래서 쌓여지는 진노의 무게를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돔의 죄악은 폭력과 또한 교만의 죄악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저항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한 채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부수려고. 만약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문을 부쉈을 것이고 아마 화염병을 던졌거나 칼부림을 했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소돔은 자신의 그런 욕구를 거부당하게 되면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폭력과 또한 그 폭력 배후에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교만의 죄가 이미 가득하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보는 어떤 영상들 또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보면 시리즈물들은 하나같이 폭력을 미화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칼부림하는 건 정당해, 나는 심판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배우 속에는 교만의 판단성을 정당합니다. 피 흘림이 가득할수록 영화가 흥행되죠. 우리가 문화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혹은 피 흘리는 그 현장을 의인은 외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드라마 속의 피 흘림이나 드라마 속에 막 어떤 폭력성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 영이 노출되면 여러분, 우리 영은 더러워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 정말 잘 강의해 주 너무 고마운데,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진 자는 그날까지 분리된 채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즉시 정결함을 입어요. 바로 정결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땅을 향해 그 죄악의 무게를 소돔이 감당할 수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 죄악들 단 두 가지만 보더라도, 즉 동성연애나 혹은 폭력 혹은 교만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지금도 머물러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는, 그래서 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소돔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레슨은 무엇이냐면요, 이 진노의 무게를 막아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노의 무게를 시작. 진노의 무게를 막아서는 중보기도. 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야겠으나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깊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천사들은 우선 먼저 롯을 상해하려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롯을 향해 가족 모두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롯의 사위들, 정혼한 사위들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일어나 떠나라는 이 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겠다는 이 말을 사위들은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어요.
난 당신의 멸망받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농담이냐, 또 더 나아가 너 제정신이냐, 그리고 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해,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는 정신 못 차렸냐 등등 수많은 롯의 사회 같은 이들의 사람들의 말들을 여러 번 들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딸들을 붙잡고 아주 재촉하죠. 그리고 강제로 소돔 땅 밖으로 내몹니다. 롯이 자꾸만 머뭇거리자 천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22절을 보시면요, 롯이 저쪽 소돔 땅을 피할 한 장소로 말하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천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대리자로서 심판을 집행하는 걸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쌓여가는 무서운 진노의 무게에 해당하는 공의의 형벌을 행할 수 없대요. 왜요? 롯이 안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롯, 물론 성경은 의인이라고 간주하지만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의인이죠. 이 롯의 아내 분명히 안 믿는 자 있음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롯이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을 집행을 못하세요. 쌓여가는 엄청난 죄에 대한 진노의 무게가 하나 보잘것없는 롯 하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거는 마치 저울이 있으면, 양팔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는 진노의 무게가 쌓여 있어서 그냥 내려갈 텐데 이 한쪽 끝에 함께 멸망당해도 괜찮을지 모를 롯과 두 딸들이 있는데 이게 비등비등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6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는데 왜 그랬냐? 왜 양팔 저울의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습니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롯 하나로는 그냥 기울어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를 두었어요. 자비를. 그래서 진노와 공의의 형벌과 하나님의 자비가 누르고 있었기에 좀 소돔 땅은 심판을 안 받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비.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은 무한히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동일하게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어떻게 무한한 자비와 어떻게 무한한 정의가 한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지 우리는 공의와 자비의 만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공의의 성품을 지옥 영원한 형벌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말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자비의 무게로 인하여 소돔 땅을 향한 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왜 롯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롯에 향한 자비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구였어요?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델을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지 내가 알아보러 내려왔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닫죠. 하나님, 소돔 땅을 향한 죄악의 무게가 감당치 못하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초의 중보기도적 데모를 한 자,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이미 소돔 땅을 향해 지금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도 공의롭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단 50명만 있어도 50명 때문에 내가 진노 안 내릴 거야.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이 무한한 자비가 중보기도를 통해 임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요, 10명.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통해 나의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므로 무한한 진노의 무게를 내가 버티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은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으로 인한 긍휼의 무게가 진노의 무게를 버티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어제 저야 이제 러시아 6개월 동안 있었다, 청년 시절 있다가 왔지만 또 제가 섬겼던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이 러시아 땅에서 그렇게 피를 흘렸던 것을 직접 보았지만 어제 오늘 새벽 말씀을 기도 위에서 준비하다가 러시아를 향한 막 눈물을 하나님이 쏟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러시아가 그러니까 키이우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죠. 블라디미르라는 공국 그분이 천년 전에 전체 다 예수님을 믿기로 서약하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 나라였을 때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와 사실은 마피아와 푸틴의 한 세력이에요. 정교회가 타락한 게 핵심이에요. 푸틴 이전에.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에 이런 예언적 노래가 옛날부터 흘러내려와요. 지금도 기억나요. 까보 뜨이 자블라, 까보 뜨이 자블라. 러시아야, 너 누굴 잊었니? 러시아, 너 누구를 잊었니? 하나님이 너 많이 복 주셨는데 너 누구를 잊었니? 그 노래가 언제부터인지 계속 회자돼서 가르치고 왔어요.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많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죄악 용서해 달라고. 무엇보다 그 핵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본인들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동로마 제국이 함락되고 1453년에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모스크바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태리 로마 교황청도 아니고 당연히 종교개혁가 우리는 다 이단들이에요. 러시아 정교에 비해. 본인들만 정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피아, 거대한 러시아 재벌 그룹, 푸틴, 군부 다 한 세력들입니다. 회개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진노의 무게를 하나님. 그래도 러시아에
피 흘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러시아에 복음 들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선교사님들도 두 가정이나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소돔보다 음란하고 폭력의 죄가 극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 하루를 시작하죠. 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심이니이다. 이것들 아침마다 세우러 오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았잖아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 저 북한이 그대로 있네요. 저 러시아도 그대로 있고. 왜요? 진노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해요. 근데 왜 무궁해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는 자들의 피와 눈물 배후에 눈물과 애곡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음을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리고 심판의 집행을 연기하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지금도 온 인류를 향한 불의 형벌을 오늘 하루도 연기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요? 빨리 롯과 같은 자들 구출하기까지, 하나라도 더 손붙잡고 빼어내기까지 심판의 무거운 무게를, 자비의 무게가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 그렇죠? 또 지금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고백들, 또 지금도 낙심했거나, 또 지금도 우상에 매였거나, 또 지금도 처절하게 그렇게 실패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도 심판 중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지체를 향한 기도를, 또 우리 서롱송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향해, 또 우리 노예를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또 북녘 동표를 향해 중보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498장 찬송가 우리 천천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진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멸심을 당하며 인동의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 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로 오늘도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 그러나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로운 진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함에도 늦게까지 일터에서 계셨겠지만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갖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두려움의 마음으로 또한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 아버지, 오늘이라도 당장 아버지 불의 형벌에 직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할진데,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도를 받으시사 그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이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만연한 아버지 무수하게 많은 농성년의 그런 죄악들과 그것을 용인하는 아버지 세태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린하고 또 아버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정치적 시도들이 다 무효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폭력과 또 모든 교만의 죄악들 아버지 미워시키지 말고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들의 문화들이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제한 없이 양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세대 이르기까지 아버지 강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경건한 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또 인권 조례 등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소돔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시도들이 무효화가 되어지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지혜롭게 치밀하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모든 이 법안들 어떠한 시도도 폐지가 되게 해달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열정으로 그리 한국 사회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며 건강한 그러한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시간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만들어진 그런 아버지 헌법적 가치들 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며 아버지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한 자들 마음껏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우리 둘째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숙연한 그런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세계가 진멸되지 않은 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저 햇살로도 저 아름다운 봄꽃으로도 그렇게 경험함을 고백하나이다. 오늘도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저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또 모든 북한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루 온종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또 중보기도 하신 이후에 기쁨을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가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바